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들 사이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해 주신 주님,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도 사랑해 주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백성들이 외쳤던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고난주간의 처음입니다.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첫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이 본문만 보면은 화려하고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홀대당하시고 박대당하시고 학대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받으시는 그런 멋진 찬란한 장면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곧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날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태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정말 너무나 다른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본문을 설명해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산이 있고 거기에 벳바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가봤더니 정말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거짓말 좀 보태면 지나가다가 어깨에 살짝 닿으면 그게 올리브 나무더라고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기름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파리도 윤이 나서 은빛으로 빛나고 그냥 달려있는 열매를 다 익지 않아서 파란 것도 따가지고 손으로 쥐어 짜면 손에 기름이 묻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익으면 까맣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산 올리브를 갖고 와서 여러분과 그 애찬 때 나누었습니다. 그때 샐러드를 만들어서 대접했는데 아무도 그것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랄까요, 요리에 그냥 녹아들었다고 할까요? 진짜 오리지널 올리브 나무,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누구한테서 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감람산 근처에서 올리브를 채취해서 전통 방식으로 정말 으깨 가지고 짜는, 우리로 치면 진짜 참기름 파는 것 같은 어떤 아랍 아저씨한테 샀어요. 가이드를 통해서 열심히 이곳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고 뭐 이런 얘기 듣고 뭐 그러는데 자꾸 잡상인 같은 아랍 아저씨가 와가지고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올리브 기름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은 기름 병도요, 그야말로 우리 참기름집에 가면 옛날에 소주병에다가 담아서 그 입구를 대충 막아서 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상표도 없는 허름한 유리병에 그 위만 이제 대충 막아가지고 파는 거였어요. 하도 귀찮게 하길래 그냥 공동으로 몇 개를 샀어요. 산 것 가운데 어떤 분이 갖고 가기 힘들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병을 갖고 왔는데 잘 갖고 와서 공항에서 제 가방이 한번 팍 넘어졌는데 그때 한 병이 깨져가지고 그냥 너무 아까운 게, 근데 한 병은 살아남아가지고 그 가까운 거 여러분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올리브산, 감람산, 거기에 또 맞은편에 벳바게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의 무대가 되는 그곳이죠. 그 유명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있던 그곳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곳에 당도하셨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에 보내십니다. 그들의 임무는 뭐냐면은 그곳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하나 묶여있을 것인데 그거 끌고 와라, 그런 명령이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임의로 갑자기 내리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키신 명령이었던 거죠. 즉 시편과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말이 아니라, 다른 탈 것이 아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끌고 오라고 하는데 거기 원래 주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당신들 뭔데 우리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가느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겠다 하라 하면 줄 거리라 했는데
정말로 아무런 저항 없이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여기를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시는데 그 안장도 없는 그냥 생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타고 다니려고 길을 들여서 등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귀와 그 딸린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태워본 일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묘사 안 돼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사실은 나귀와 나귀 새끼 가운데 그 새끼 등에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덩키, 나귀와 콜트는 망아지. 그러니까 말이나 당나귀 새끼 콜트인데 그 가운데 작은 놈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마리를 다 끌고 오신 거는 새끼만 끌고 오면 안 오겠죠. 어미가 따라와야 새끼가 따라오니까 어미와 새끼를 같이 이제 끌고 온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겉옷을 그래도 주님이신데 스승님이신데 그냥 모실 수 없어서 겉옷을 펴서 그에 얹으니까 예수님이 그에 타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정말 지극히 겸손하신 모습인 거죠. 원래 한 군주가 왕이 성에 입성할 때는 백마 같은 거 멋진 거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상례인데 예수님은 그런 백마나 기타 그런 화려한 것을 탄 게 아니라 일 시킬 때 주로 썼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죠. 아무런 장식도 되어 있지 않고 하다못해 안장도 없는 그런 거를 타고 제자들이 겉옷을 덮었지만은 근데 그런 거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오게 하셨을까?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화려하게 임하시지 않으셨죠? 초라한 마구간 같은 데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호구조사하느라고 다 모여들어서 여관에 다 사람들이 들어찬 상태에서 위층에는 사람이 머물고 아래층에는 짐승을 먹여 키우던 그런 가옥 구조. 그 당시 사람들은 짐승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아래층에는 동물이 살고 그 위층에는 사람이 살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그 동물의 체온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위층에는 사람들이 다 기거하고 있으니까 위층에 못 가시고 그 짐승들 양이나 말이나 소를 뒀던 그곳에서 이제 머무시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셨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화려한 말 이런 걸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군림하는 모습으로 오신 힘의 군주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높이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도가 칼을 목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 했을 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돈보다는 목숨이 귀하니까요. 하지만 돈을 줄 때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있습니까? 없죠. 상황이 그러하니까 저항할 수 없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시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팔을 꺾으셔서 내 말 들어 하면서 제압 거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런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뜻을 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이런 모습으로 보내시면서 우리가 진리 앞에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깨닫고 각성하여서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깨달음에 통한 회개를 통한 각성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죠. 엎드려 절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이 혼내고 욕해서 절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모의 은혜를 알아서 절하고 모시는 걸 원하십니까? 사람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가 힘에 굴복하여서 말 안 들으면 낙뢰에 떨어서 벼락 맞아 죽을까 봐 따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이게 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숨 쉬는 것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머무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 어디서 머물까가 중요하다. 이걸 깨닫고 오기를 원하시는가? 답은 뻔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으로 힘이 정말 무한까지 있으시지만 힘으로 억지로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선심 쓴다 다 천국으로 가 이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천국에 갈 준비도 안 돼 있고 천국에 가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공간 이동만 해서 천국에 딱 가면 그곳이 천국일까?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자유를 주셨고 그것은 특권인 동시에 다른 한편은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누구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것에 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만은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밭을 매야 되고 뭐 딴 거 해야 된다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사제쳐놓고 주님께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오긴 왔을 때 자격이 안 되지만 은혜로 왔지만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무렇게나 와서 쫓겨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낙이 타고 오셨어요.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니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납득시키고 깨닫게 하시려고 비록 그 당시에는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말씀이구나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런 느리면서도 그러나 부드러운 방법을 쓰셨던 것이죠. 번거롭지만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빌라도 법정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일단 채찍으로 쳤어요.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보고서 이제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하도 그 대제사장들 무리가 날뛰는 바람에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저들의 분노를 가라앉혀서 대충 타협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관정에 들어가서 군인들을 시켜서 채찍으로 쳤어요. 채찍으로 쳤다니까 뭐 찰싹찰싹 몇 대 회토리 맞은 거 생각하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서 사람 살에 맞으면 채찍 끝의 속도는 음속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 음속을 초과한 무기는 채찍이었어요. 전투기보다 더 빨랐어요. 채찍을 휘두르면 끝에 채찍이 능숙한 사람이 휘둘리면 끝은 음속을 초과해서 그 찰싹찰싹하는 소리가 아니라 총소리가 나요. 땅땅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 서커스 보시면 호랑이나 사자도 그 조련사가 채찍 휘두를 때 막 겁내잖아요. 그 채찍 소리가 엄청난 거예요. 음속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닉 붐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빵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 살에다 그걸 쳤는데 예수님 이미 그때 엄청나게 몸이 상하신 거예요. 등짝이 다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묶이신 감옥을 제가 가봤는데 그 당시에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출소 유치장이 아니에요. 땅을 파고 사람이 한 명 들어갈 만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죄수를 묶어가지고 줄로 내려보내요.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그 벽에 쇠로 된 고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죄수를 쇠설로 묶어놓고 이제 등짝을 옷을 찢은 다음에 그 채찍으로 막 때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부터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느냐? 네가 왕이라며 이대인의 왕이라면서 하면서 왕관 대신에 가시나무로 엮은 그 왕관처럼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 확 씌워버렸어요. 그랬으니 두피가 찢어지고 얼마나 피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체 가운데 조금만 찢어도 피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얼굴 피부하고 두피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처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찢으면 피가 나요. 여러분들 그 우리 남자 청년들이 옛날에 좋아했던 것 중에 지금도 매니아가 있는데 미국의 그 프로레슬링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가끔 이제 그 막 흑백 처리하고 유혈이 낭자하게 막 이런 잔인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짜고 치는 거거든요. 짜고 하는 건데 진짜로 선혈이 낭자하게 하는데 가짜 피가 아니라 미리 조그만 그 날카로운 그 면도날 같은 거를 갖고 가서 이제 그 둘이 레슬링 하는 것처럼 합을 맞춰서 이렇게 하다가 슬쩍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날카로운 거로 이마 이런데 조금만 좀 괜찮은 곳에다가 살짝 상체기를 낸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피가 막 엄청나요.
그러면 야 진짜로 때려서 저렇구나. 이 실전을 방불하는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죠. 거기 미치는 거죠. 피를 보면서. 근데 이 피부라는 게 얇아가지고 가시관을 팍 씌웠을 때 그냥 피가 얼굴에 막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 일 당하면서 이제 일부러 끌고 나가가지고 빌라도가 군중들한테 보이잖아요. 자, 니들이 말한 그자다. 봐라. 이건 뭐냐면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돌아가시죠. 당신들이 죽여야 된다고 그러지만 내가 살펴보니까 로마법으로 십자가 정도 하려면은 정치범으로서 뭐 군중을 선도해서 뭐 데모를 했다든지 아니면 흉악범으로 사람을 한 몇 명 죽였다든지 그거 아닌데 당신들이 말하는 건 사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건 너희들 법안에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우리가 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은 식민지 상태니까 치안 이런 것들이 다 로마의 당국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고발만 할 수 있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죄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나와서 나를 이렇게 되지도 않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복해서 또 한 명의 정복자로서 옛날 다윗처럼 옆에 나라의 조공을 받고 또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이런 거를 다시 재현해 줄 다윗의 복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이럴 때 뭐냐면은 제2의 다윗이 되셔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굴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센 나라를 만들어서 남의 나라가 제 발로 기어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 옛날에 귀로만 들었던 잘 사는 나라 이루어 주소서. 이게 메시아에게서 바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했었죠. 우리가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거늘 우리 구태여 자유케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했죠. 근데 사실은 무슨 자유이에요. 예수님 살고 있을 당시에 자기들은 로마의 식민지 주민으로서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식민지 피지배 민족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뭐 대단한 줄 알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자랑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혈통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혈통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로 뭐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것인데 몸에 할례를 했다고 해서 저절로 된다고. 아니 몸에 상처를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생식기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상처를 남김으로써 남자들은 아시죠? 화장실 갈 때마다 보게 되잖아요.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상기하라는 거예요. 생식기가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나가는 장소잖아요. 생명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지 몸에다 그거를 흉터를 남겼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의미를 알고 있어야 그거를 자꾸 리마인드하면서 자기가 잊지 않아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로 무슨 부적처럼 예를 들면 자동차에 교회 다닌다고 십자가 이거 목걸이 이거 내부 그 백미러에다 단다고 해서 하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거는 그 다르게 아니라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다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굴림자로 오신 게 아니라 납득시키시고 각성시키시고 그리고 따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끌고 멱살 잡고 하드 캐리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따르라고.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르라고. 돌격 앞으로 나가라 해서 부하들 다 죽게 만드는 그런 무능한 지휘관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고 선봉에 사는 선봉장으로서 십자가를 먼저 지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너에게 십자가를 줄 거다. 내가 이게 당하듯이.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뒤에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면 십자가가 올 것이지만 그 영광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내 곁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1m 거리에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만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만사 형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빠르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목매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었다 하면은 필히 힘든 거예요. 역류하는 거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역행해서 헤엄치는 거니까 힘든 게 당연하죠.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적응하기가 너무 좋아.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은 당장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회식, 막 술 먹고 이상한 데 가고 막 이런 동료들 틈에서 나는 안 간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고 해야 될 거예요. 당장 보이는 이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에 비춰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포기할 순간도 있어야 될 거예요. 다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얼렁뚱땅 뭐 참기름 발라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아주 옛날에 옛날에 수사반장이라는 게 다시 요즘 리메이크 된다고 하죠. 제 그 에피소드 중에 기억나는 게 실제 있었던 것을 모티브 한 거니까 한 도둑이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알몸으로 몸에다가 식용유인지 참기름을 바르고 들어가서 경찰이 잡으면 미끄러워서 확 놓친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무리 잡아도 미끄러우니까 경찰이 잡아도 쑥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거침이 없이 기름 발라서 쑥쑥 빠져나가려고 사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걸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에 가려면 이고 지고 바리바리 싸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필요 없는 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불필요한 건 자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일부분과 같이 가까워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자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처음에. 근데 그것이 없이 얼렁뚱땅 편안하게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처럼 발 하나 올려놓으면 저절로 딱 2층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 말하면 길 가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겠죠. 다 그냥 처음 말할 때는 예수 믿으면 아프시죠? 병도 나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녀도 사고 안 치고 개도 변할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도 가진 거 다 팔아서 주고 널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했다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사람 하나 곁에 두려면 이런 말씀 하셨겠죠. 야, 너 재산 많아? 그래. 그걸 좋은 일에 써야지. 우리 제자가 일단 되고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 함께 쓰자. 뭐 이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나를 따른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 제대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돌아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셨지 처음에 일단 믿고 보게 하려고 이렇게 당의정을 입혀서 부드러운 말로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파트너로 감히 생각하시고 함께 이루자고 초대해 주신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당신의 형상을 넣어서 만드시고 선택할 자유를 주시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로봇처럼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 그러길 바라죠. 내가 의지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막 옮겨주세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가 따르고 싶은 마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많이 부딪히니까 자꾸 고민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내적 싸움이 있지만 바울 주사도 죽을 때까지 그런 분도 그렇다니까. 근데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덧 나의 인생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별 고민 없이도 그렇게 살도록 되는 데까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이 따로 있고 나는 항상 따로 있는데 이런 상태가 원래 상태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두자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어느덧 내 생각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방식이 다른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어떤 기어 넣는지 이거 나중에 오토매틱이 되잖아요. 수동을 하더라도. 그것처럼 수없이 하다 보니까 고민 안 하고 기어를 넣잖아요. 이 정도면 3단이다.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단박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변화가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때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고민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때 스파크가 터진 거죠. 가스가 폭발할 때 불꽃만 있다고 터지나요? 가스가 그 밀실 안에 가득 차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파크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항상 그 전에 가스가 가득 차듯이 고민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있을 때 그때 불이 당겨졌을 때 지나가다 한 번 교회 다니십시다 할 때 10번을 말해도 한 번도 안 듣던 사람이 한 번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뭔가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박에 뭐 쉽게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쉽게 설렁설렁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된다는 거.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선생이신 본인이 먼저 하시잖아요. 네, 그러고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 했으니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이럴 수 있지. 이런 좋은 분이 왔다 가셨는데 사람들이 몰랐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없었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없었어? 그게 면죄부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때 있어서 똑같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하신 주님.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옷을 가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며칠 뒤에 완전히 겹치진 않았겠지만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나가서 환영했다가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라 이런 사람으로 바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론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들 우리가 욕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그때 그 상태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이다. 근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 제자들이 당신이 잡혀갈 때 베드로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더라. 그러면서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체험이 있는 다음에도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간다.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레 호수 갈릴리 가가지고 동업자들이었던 야고보 요한과 몇 사람 도마와 몇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물고기 잡는 걸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지난주 설교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니까 3번 물으시죠. 그러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너무나 사랑 안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아시고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파악하려고 그러죠. 처음 만난 사람일수록 가까이 매일 만날 일이 많아질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믿지 못할 사람 같으면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과 교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심성을 알아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언젠가 배신할 거야. 그걸 알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알게 되면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나를 뒤통수 칠 사람 그러면 가까이 안 할 거예요. 삼국지를 보면은 그 삼국지의 유명한 그 총나라 장수 가운데 위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위연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제가 분명히 쌍수를 들어서 말리죠. 저 사람 쓰면 안 된다고. 이유는 관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관상이 뭐냐? 사람이 불렀을 때 몸을 돌려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연이라는 사람은 몸은 저쪽에 가다가 부르니까 고개만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들을 길러보시면 늑대나 이런 동물들은 이렇게 부르면은 몸은 그대로 있고 고개만 쑥 떠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주인이 부를 때. 그게 배신의 관상이라고 옛날부터
몸은 저쪽으로 가는데 고개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개도 저희 강아지도 그 말티즈인데 개를 불러요. 의동아 하고 부르면 저쪽을 가다가 물끄러미 고개만 돌려요. 자기 몸은 저쪽을 향하고 있는데 고개만 돌려요. 이쪽에는 사료가 있거든요. 부르면 고개만 돌리고 몸을 돌려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공명이 위원이라는 사람을 이제 쓰면 안 된다. 근데 당장 뛰어나니까 결국 유비가 쓰죠. 써가지고 썼는데 공도 많이 세우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그 소설을 보면은 마지막에 또 배신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공명이 제대로 봤다 뭐 그러는데 막 지저분한 얘기겠죠. 어떻게 얼굴만 보고 알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나쁜 점이 보이는데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도 사랑하셨다.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특정한 게 아니라 힘들면 옛날 모습으로, 힘들면 십자가 내려놓고 언제든 세상으로 갈 준비가 되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고개는 돌렸는데 몸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개는 그게 돼요. 목이 이렇게 돌아가요. 몸은 저쪽으로 향했지만 실제로는 몸은 저쪽에 있지만 고개만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고난이 두려워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제자들 때문에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 못된 사람들 몇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은혜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을 절기로 정해서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절기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절기 우리의 명절도 그렇고 다 결국 뭐냐면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3.1절을 말하고 광복절을 말하고 6.25를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때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제정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도 그때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나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셨는가를 잊지 말고 해마다 같은 때가 되면은 특별히 묵상하면서 절대로 옛날 모습으로 가지 말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 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가자 결단하자고 사순절을 정해서 해마다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니까 은혜도 잘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과하게 말하면 다 배신의 관상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우리가 굴레가 아니고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원하시는데 당장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못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이 뭔가를 바랄 때 여러분 어때요? 하기 싫을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빚이 있어서 하게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내가 죽어서 멸망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탕감받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답이 뻔한 거죠. 이건 애도 알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도 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정말 신묘막측하고 불교의 선문답처럼 뭐 이상하게 꼬아놓고 뭐 몇 단계 거쳐가지고 생각해 이해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갖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걸음을 멈출 만한 말씀이고 좀 더 겸손하게 들여다보면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따라야 될 만한 말씀이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거는 지극히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있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다면 도저히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잘 잊어버리고 거스르죠. 이 하자가 있는 제품 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은혜를 잊고 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하신 그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며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하나님이 잘 되시게 아니라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지켜서 여러분이 망하는 길은 없어요. 좀 힘들 수는 있죠. 세상이 반대로 흘러가니까.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에게 망하라고 주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지키면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어떤 기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죠.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옛날에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다 읽는 챌린지를 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해본 게 뭐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나 기타 율법서에 있는 대로 뭘 먹으면 된다, 뭘 하면 안 된다를 한번 지켜봤어요. 자기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뭐 유대교를 절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지켜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예를 들면 혼방 옷.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은 그 성경에는 순수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가지 옷감을 섞어 짠 거를 입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많이 혼방을 입지만 그대로 입어봤고 또 먹으라는 음식만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 사실 먹어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적인 관점이 먹어도 하등해는 안 되지만 그냥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봤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이런 거 안 먹고 수염도 남자니까 뭐 깎지 말라 그래가지고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길렀더니 그 사람이 그러고서 1년인가를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원래 그 제목은 아니지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인가 뭐 그런 제목이 있어요.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수염이 이렇게 나고 그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무슨 예수님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모세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 결론은 성경대로 살았을 때 해가 되는 건 1도 없다. 오히려 나는 건강해졌다.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절판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잘 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건 뭐 있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잠깐 잘 되는 거? 여러분의 뭐 자녀가 알만한 사람이 돼서 막 텔레비에 오르내리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에 다 들어오는 거,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들어오는 걸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 정말 지나가는 모든 것들, 몇 평 집에서 사는 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뭐 육신이 좀 건강한 거,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다 나중에 가면 다 의미 없어요. 그 잘났던 옛날 유명한 미남 미녀도 여러분 연세가 다 드시니까 텔레비 가끔 나오면 뭐 평범한 사람과 별 차이 없잖아요. 그 운동 잘했던 선수들 나이 다 들면 그 사람들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보통 사람과 별 차이 없잖아요.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월이 바뀌고 우리가 피부가 노화되고 하던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10년 전에도 여러분 20년 전에도 여러분 10년 뒤에도 여러분이라고 말할 그 부분 속사람 그 사람이 어디서 영원히 살 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어떻게 하면 그 길로 올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처럼 살아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내가 본을 보였듯이 살아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의 뜻이 옳다는 거 변치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마다 죽었다가도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ABC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요, 우리의 지향점인 거죠. 그러려고 여러분이 남들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화창한 봄날에 등산 안 가고 바닷가 안 가고 속초 안 가고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다 주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예수님 따라 나서겠다고 한 그 처음에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이 길에서 낙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가신 그곳에 가야 예수님 가신 곳에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내려놓지 마시고 십자가 지가 명예를 여기시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시는 걸 원하시고 언제나 시선은 몸은 흙먼지 날리는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은 천성을 향해 늘 고정되어서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이 철로 역정을 다 맞추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자람을 아시고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손으로 주님을 손가락질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으로 예수를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들, 그 모습 속에 저희들의 못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끝까지 주님 곁을 따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